인도받는 복된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가서 갈리오 앞에 세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갈리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갈리오에 대해 성경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론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본문에만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리오가 대단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그 갈리오가 내리게 됩니다. 이 갈리오의 원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뛰어난 수학자이며 갑부인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아들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정치가, 희곡 작가인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간 중에 로마를 가서 로마의 수사학자, 그다음에 갈리오의 양자가 됩니다. 원래 이 갈리오라는 그의 그를 양자로 삼았던 그 아버지 이름이 루키오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은 세네카이고 형도 세네카인데 그의 성은 갈리오예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똑똑하니까 로마의 유명한 수학자가 그를 양자로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된 것입니다. 근데 AD 65년에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그는 네로로부터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살해라. 그래서 그는 강요받고 죽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독창적이고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평을 역사적으로 이 갈리오가 받게 됩니다. 위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된 사람들은 바울을 데려가서 바울을 법정으로 유대인들이 끌고 갔습니다. 잠깐 편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왔더라. 누가?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상식적으로 자신의 임재 처음 부임하는 총독이라면 의뢰의 그 지방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융합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 정책을 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되거나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게 되면 국민의 마음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 세금을 누가 낼지 모르겠으나 우리 후손들이 내야 되지만 돈을 주거나 마음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은 알아요. 갈리오가 지금은 우리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화 정책을 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바로 이때가 기회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울을 데리고 법정에 끌고 가요. 이 사람을 좀 혼내주거나 죽여주거나 이 사람을 막아달라고 그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그런데 이 갈리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리오는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어기든 말든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율법을 어겨서 데리고 오든 뭐하든 갈리오는 전혀 상관할 바가 정확히 아닙니다. 바울이 불법 종교를 전한다고 고소한 거예요. 이들이 불법으로 다른 원하지 않는 로마 황제가 뜻하지 않았던 종교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였습니다. 유대교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공인 종교예요. 로마가 그래 유대교는 승인한다. 따라서 유대교는 자유로운 예배 허용을 허용받았고 나아가 로마인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도 허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과 달리 공인되지 않은 불법 종교를 로마법을 어기면서 전하고 있다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가 전혀 로마 황제가 원하지도 않고 로마 황제가 인정해주지도 않았던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갈리오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아멘. 고소한 자들이 고소한 이유를 총독에게 얘기해서 불법 종교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단해 달라.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자가 바울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다음에 변론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자신을 고소했으니까 이유를 얘기했어요. 불법 종교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아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딱 막아버려. 그만해라. 그만. 당신 말 안 들어도 돼. 그리고 갈리오가 딱 바울의 말도 듣지 않고 당신들이 고소한 사건은 다 기각시킨다.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냥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새로운 총독이 와서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고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거야 하니까 그때를 빌미로 삼아 바울을 고소했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정확히 더 들어보지도 않고 이 갈리오가 딱 듣더니 그만, 바울 당신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무죄야. 이 사람 무죄.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나가라. 이거는 고속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대단히 상당히 불쾌해요. 바울을 통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통, 장로들의 전통, 자신이 만든 전통이 쫙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당신들이 죽였던 유대인,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다라고 얘기해서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때 타이밍이 새로운 총독이 임하니까 그때 고소를 했는데 갈리오가 사도 바울 말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가라. 고속감도 아니야 이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리오는요, 자신이 들어줘야 될 말과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딱 구분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한 사람입니다. 지금 갈리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송된 총독이에요. 총독.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황제가 있어요. 일본 본토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이들이 36년간 딱 손에 넣었단 말이에요. 누굴 파송하냐면 총독을 파송해요. 황제가 임명한 사람을 파송해서 우리나라를 이가 대리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처럼 로마 황제가 갈리오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유대 땅을 이 일부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갈리오가 한 일은 로마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관계된 고소와 형사상의 문제만 재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나는 로마 황제를 통해 로마를 통해 밥을 먹는 사람이니까 로마와 관계된 일, 로마의 안정, 질서 유지에 관한 일들만 재판한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로마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간에 관계된 일이니까 그만하사, 그만해라고 쫓아보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를 다 들어보니까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로마의 안정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혀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이 로마를 파괴하거나 로마를 뒤집거나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만, 당신 사도 바울 당신의 얘기를 들어볼 것도 없어. 자, 유대인들 나가버려라. 이 사람 무죄. 그냥 바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는 정확히 사람의 정의나 육체의 정의를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히 안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의 성례를 보세요. 15절에 다시 15절을 보세요. 만약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갈리오가 볼 때는 세 가지 문제였어요. 자, 언어의 문제, 명칭의 문제, 법의 문제예요. 이 언어의 문제가 뭐냐면 언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문제니까 자신을 보니까 이게 로마에 전혀 안정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명칭의 문제인데 바로 이것이 명칭이 오노마라는 건데 메시아라는 명칭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 막 얘기하니까 메시아든 아니든 이것은 로마의 모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 세 번째로 법의 문제를 가졌는데 이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은 로마법도 아니고 유대인들 간의 전통의 문제이고 유대교를 유지하는 율법의 문제니까 정확히 볼 때 갈리오가 결정 내릴 때 이것은 전혀 로마의 안정, 로마의 질서 유지와는 상관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간의 문제에 총독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직 총독은 로마의 안정과 로마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그 법에 대해서만 재판할 권한이 있지 이 종교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하라. 그리고 관여하지 않고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갈리오가 정확히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다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는 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갈리오가 하나님을 몰라요. 갈리오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것 정확히 구분해 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시간에 절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고리타분하다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비슷한 어떤 종교에서는 조상들에게 공동을 취하하고 절도 하고 하는데 기독교만 왜 이렇게 유독 그러냐?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상을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믿음에 따라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이 땅의 추수를 허락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 공무를 허락하셨으며 추수를 허락하셨으며 수많은 코로나 모든 질병 가운데 이 땅의 모든 폭우와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분해내야 됩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는 불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나도 우리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리오를 때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갈리오를 보세요. 갈리오를 보게 되면 그가 분별을 딱 해보니까 로마와 관련된 일과 자신들만의 세력 싸움인가 딱 구분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무고한 사람이다. 당신이 말한 바울은 고소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그를 내쫓아, 유대인들을 내쫓아 보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보세요. 예수님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헤롯 넘기고 다시 다른 쪽으로. 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게 아니라 정에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여기로 갔다가 이곳으로 갔다가 여기서 재판받았다가 다른 곳에 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리오는 정확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무엇이 정확히 구분해내서 유대인들을 쫓아버려. 이것은 당신들 문제이지 나에게 고소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황제를 대신해서 판단할 권한이 나에게 있으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런 우리 이 말씀에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적지 않게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분별력 때문이고, 내가 믿음으로 넘어지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 이유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끌려다니고 생각에 끌려다니고 우리의 모든 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이요, 정확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기면 기라고 말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분별은요, 정의와 선악을 딱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1000번째를 쌓는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내가 무엇을 줄까 하니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때때니 선하고 악한 거 구별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산다는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내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가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별은 정의와 선악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됨을 아는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분별이에요. 여기서 6장 3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혀를 눌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아멘. 보세요. 내가 입을 함부로 벌려서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말한 게 있느냐? 나는 항상 진실되게 말했다. 이게 욥이 하는 얘기. 나는 항상 진실되게 얘기했다.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분별 없이 나는 막 떠들어대지 않았다. 내 감정에 따라 말하지도 않고 환경에 따라 말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는 분별해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내 감정이 막 솟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분별은 이렇게 진실됨을 고소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진실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 분별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시편 139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주님이 다 아셔요. 내 모든 속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더 나아가 우리도 그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분별이 있는 사람은 그의 겉모습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분별이 있는 사람은 입 바른 소리에 노란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마음, 그의 진실됨을 알고 그의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동참하고 동참하지 않는가를 구분해낸다,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 나에게 입 바른 사람, 나와 함께 감정에 따라 논하는 그 사람, 그게 거기에 따라 휩싸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분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와 함께 동참함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나 우리가 알다시피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너와 함께 발맞춰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고난이 와도 고난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형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얻게 되면 고난 가운데 좌절하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한숨 쉬게 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끝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게 되면, 좀만 형통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분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잘 되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참다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 사람의 소리에 열려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고, 문제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한다는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분별하더라, 분별하라, 이렇게 중요한 것 때문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 있는데 그 혀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다 믿지 말아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는데?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영적인 걸 분별해.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응?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몰라요. 영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에 가까워지게 되면 영이 그냥 분별이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면 다 이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지금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편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깊이 있게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본 적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적잖아서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분의 상으로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문제를 통해 깊이 하나님은 교제하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이고 분별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히 쉽습니다.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이 아닌 쪽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인간적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기도에 나와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시는 그 뜻 여러분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삶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에 여러분들의 삶이 모아지기를 바라고, 힘이 모아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모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는